오늘 에레미야 2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또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우리의 말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23년 동안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두 번 전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사랑과 큰 은혜로 23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5절에 꾸준히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꾸준히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매일처럼 큰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2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또 이스라엘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영혼 사랑 이 마음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순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경청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랬다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여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나야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떻다고요? 왜 우리 마음 귀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많이 이렇게 때가 끼어서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로써 우리의 심령이 씻김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주여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순종은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 순종하는 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에레미야가 또 심판을 선언합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시로 있었던 것인데 이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블레셋에 의하여 이 실로가 회파되고 황폐해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 당시까지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실로가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성전 참 거룩한 성전인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전인데요. 왜 이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강도들이 밖에 나가서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잔뜩 남의 집을 훔쳐서 강도의 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게 됩니다. 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한 건 했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약탈했다. 시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강도의 굴 안에서 강도들은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매우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이곳에 숨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아무도 우리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외치며 누리며 그곳에서 쉬고 안식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강도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그러한 강도의 구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갖은 악행을 다했는데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데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마음의 평강을 외친 거예요. 야, 이 성전은 안전해. 이 성전은 안전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이 이 성전 안에 오면 확인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자. 제물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걸.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찌 심판하겠어. 성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너무 안전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깨트려 버리셨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하나부터 백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려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성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천천의 우양을 기뻐하시겠는가. 만만의 우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느냐. 다 깨트려 버리시고 다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죄는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니 어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어.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모태신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는 선민이야.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맘 놓고 죄를 지냐. 여러분들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무율법자들이 있잖아요. 율법주의도 나쁜 것이지만 문제가 있지만 무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율법주의자들 나는 신자야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자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성전으로부터 언제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데 하물며 세상이야.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한 나는 목사고 집사인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겠어?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전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우리 병약한 환자들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